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또 이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영생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백성들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믿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정말 주의 이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져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깨달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도 또 현재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들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좀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지, 또 내 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눈을 보면 아는데 서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쳐다만 보지 말고 손도 한번 잡아봐요. 손 한번 잡아보라니까요. 오래간만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니까 내가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좀 가까이 해보고요. 왜 저기 집사님 내외는 사랑 안 한다고 그런가? 좀 어색한가요? 좀 자연스럽게 해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길 때 부모에는 행복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무조건적인 사랑, 불변하는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또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의롭다 칭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리 허물과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공의를 행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우리의 아픈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회복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사랑받은 우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 회복이 되어버리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 개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것을 다 잃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큰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악한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마시고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만 회복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과 참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경의 한 인물을 먼저 소개하면 사무엘상 2장 18절, 2장 30절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늘 예배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패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 가정에 나실인 사무엘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가정에서 사무엘을 보이지 않게 돕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매년마다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꼭 지어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아들 사무엘에게 그걸 지어 입힌 것입니다. 그 에봇은 예배 드릴 때에 입는 그러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지금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의를 입고 성찬 예식을 행하고 결혼 주례를 하고 교회에 이러한 중요한 예전을 행할 때에 가운을 입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은 에봇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아들 사무엘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도우는 거예요. 그냥 뭐 떡도 해가고 뭐 1년에 한 번씩 이 사무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오지만 그 중에 이 한나는 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나신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이 아들을 1년 내내 기도하면서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 그래서 그 에봇을 사무엘에게 입혔다. 그래서 사무엘은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기뻐하고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그렇게 중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사무엘은 나이가 어려서 막 젖을 때기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제 사무엘이 좀 자랐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사무엘은 누군가가 자는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나서 아 우리 엘리 제사장 목사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목사님 방으로 달려갔어요.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너를 부른 것 아니다. 네가 꿈을 꿨는가 보구나. 아 그랬을까? 다시 돌아와서 잡니다. 또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 그는 또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러기를 몇 번은 할 때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 이름을 부르거든. 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자기 처소에 가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모든 일들을 사무엘에게 낱낱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 물론 우리가 이 외모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경건한 이 모습과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이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는 대통령을 만나는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여러분들이 나오는 데에 이런 마음이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늘 있지는 못하겠지만 모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람과 만나려면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예의로 우리가 이러한 외모의 옷단장도 올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이 외모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적어도 우리는 이 주일날 에봇을 입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심,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예배 시간에는요 그렇게 하면 예배에 참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되어질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예배가 정말 회복이 돼야 되겠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철없는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메일이 왔나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예배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전화가 따르릉 오지 않나, 이런 것은 너무 그 예배하는 자세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러 올 때는 적어도 어린 아이들도 화장실 갈 일 다 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 준비할 때에 그 준비하는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자세가, 적어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이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무엘은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중심이 올바로 되어서 사무엘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재앙이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백성들에게 이 평안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 한 사람 더 든다고 하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역대하 29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29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 종교 개혁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겼다고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우상을 없앴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자기 마을에 있는 우상부터 싹 없앴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거예요. 성삼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리아를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번에도 교황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늘 우리가 로마 캐토릭은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항상 그들의 표현은 뭐냐면 예수는 아기 예수고 항상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고, 심지어는 마리아가 승천했다, 자꾸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로마 이 캐토릭 처치가 유럽의 복음을 완전히 땅끝에로, 유럽의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가보면 마리아를 그렇게 섬깁니다. 1년에요. 수번의 이 태풍이 와서 늘 그 지역의 저주와 재앙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상은 뭐냐? 마리아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예배에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을 내 날로 삼는다는 것은 우상이에요. 내 아이가 아무리 귀엽지만은 우리는 이 귀여운 아들을,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사무엘처럼 예배의 승리자로 만들어줘야지. 만약 이 아이가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은 예배에 실패한 모델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올바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런 성전에 모든 헐어지고 부서지고 낡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청소했어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사장들을 모아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요 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우리가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더러운 것을 청소하여 없애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더러운 것을 청소하여 없애라.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전에 더러운 것을 없애야 돼요. 또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보겠습니다. 방금 5절을 보셨는데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7절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 버리사 두려움과 놀림과 비웃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에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에 이렇게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됐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뭐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자.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올바른 고백과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단에 불을 끄지 말아라. 제단에 불을 끄지 말아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30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이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모든 이제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예배했어요? 어떻게? 몸을 굽혀 그랬어요. 몸을 굽혀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내가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것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충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몸을 굽혀 예배하는 이 히스기야 왕과 그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역대 이 왕들이 실패한 예배를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31장 4절에서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3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과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배가 회복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11조를 드렸는데 쌓을 곳이 없더라고요. 여러 더미를 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어떤 것입니까? 10분의 1을 11조라 그런 거예요. 10분의 9는 그럼 뭐예요? 10개 중에서 9개는 지금 여기 쌓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10분의 9는 자기 집에 지났어요. 10분의 1만 성소에 갔다가 드렸는데도 이렇게 더미를 이루는 큰 축복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전한 이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은 2세의 제일 막내 아들이에요. 어느 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이렇게 2세의 집에 찾아와서 2세의 아들들을 앞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예요. 2세는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쭉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이요 기름을 부으려고 탁 차례대로 아들들을 앞 세우는데요. 큰아들 엘리압이 딱 섰어요. 보니까 사무엘이 감동될 만큼 키도 크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불을 취해서 그 머리에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아이들이요 다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이제 지나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어요. 아들들이 이제 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제일 막내 저 지금
들에서 양치는 다윗이라는 애가 남았습니다. 빨리 데려오세요. 그 아이를 데려오기까지 내가 식사 안 하겠습니다. 빨리 데려오세요. 양치는 다윗, 이 형들의 서열에 끼지도 못한 다윗을 하나님은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붓는 겁니다. 웬일입니까? 우리를 선택해 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을 이렇게 선택해 준.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시로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다윗은 이 기름 붓는 그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실패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과 이러한 재앙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을 원한다. 다윗은요 그때에 사무엘이 함께 예배드릴 때 주신 그 메시지를요 일평생 놓지 않냐고 딱 언약으로 붙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큰 위대하심을 알았어요. 그냥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예배 때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배 때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온전히 예배의 축복을 누렸는데 어느 날 그의 일상생활 속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됐습니다. 형들에게 이 볶음곡식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그 전쟁터에 볶음곡식을 갖다 주러 갔는데 그 시간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막 모욕하는 서슴치 않는 막 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는 거, 하나님 욕하는 거. 그때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너는 오늘 반드시 내 앞에서 죽어서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자신만이 아니라 온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최고의 성전을 드렸어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궤가 저 천막 속에 있는데 내가 제일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나단이요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내가 천막 속에 있어도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다윗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니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어디 갇혀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윗의 중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배할 때마다 다윗은 이러한 풍성함을 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열심히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낳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아스루 왕 사네립도 하루아침에 18만 그 군대를 완전히 끝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교만해질 때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요, 교만해질 때가 있고 아스루 왕 사네립이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다시 예배를 해보겠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할 때에 그런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네가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왜? 교만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교만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한 건 많은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다 생각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하나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고, 실은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이 자녀가 없었는데 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동산교회가 예배를 회복합시다.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외모, 그 다음 우리의 중심, 이 모든 것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귀한 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성경에, 이 신약성경에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여자들이 나와요. 그 누가복음 7장 30절 38절에 보니까 어떤 마을에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대개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덕을 세우지 못하고 진짜 이상한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스쳐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요. 너무너무 이 여인요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기뻐 받으셨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요, 최우선순위 있어요. 최우선순위.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요,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놓고 의뢰이 감람류를 붓게 되어 있는 이 감람류도 예수님께 붓지 않았어요. 그러나 비록 자기 집에 초청은 못해서도 정말 자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오늘 이 여인은
자기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의 발에 붓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니까. 반만 쏟은 것이 아니라 몽땅 쏟았어요. 몽땅 쏟았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생을 들여서 이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더 들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자기 인생이 바꿔졌어요. 어떻게 바꿔졌느냐?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최고로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어요. 누가 막 배설물로 여기라 그게 아니라 너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발견하니까 그냥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것.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분재를 좋아했는데 분재를 다 나눠줍니다. 왜? 분재에다가 자꾸 시간 들이고 자꾸 자기의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시키지 않으면 이 분재가 안 자라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시간을 쏟다 보니까 주님 사랑하는 그 시간을 거기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요, 완전합니다. 완전해. 그 주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해요. 정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 때에 모든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문에 흐르는 그런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미 저질러버린 그런 문제까지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그 순간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장애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교회의 중직자는 예수님이 너무 귀중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너무 소중해서 그는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사도와 함께 세계를 복음하는 이러한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션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이 동산교회는 주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아멘? 주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매일 매주 주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전을 피로 세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산 제사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아멘? 산 제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시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헌신과 봉사로 교회의 기둥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 봤는데, 정말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아이들 중에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중에는 목사님도 될 것이고, 또 이 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예? 산업인도 나오고. 오늘 7사람이 있었지만, 예, 7사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최고의 미션, 최고의 서밋에 서버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올바른 복음의 자리에 올바로 서서 그리스도를 진짜 누린다고 하면 시대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기둥이 되죠. 교회의 기둥이 되자는 것은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교사가 돼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킬 것인가? 이 아이들의 중심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땜빵질하는 그건요, 기둥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 되면 의뢰이 와가지고 그냥 대충 떼어 넘기는, 정말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는 것은 기둥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썩은 기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주인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역이에요, 주역. 이 교회의 주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의 주역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도와 선교로 복음화의 모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아가야의 모델이 되는 교회였어요. 어떤 모델이 됩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올바른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지교회 세우고 정말 69역을 세워가는 정말 이런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리고 이 지역의 모델이 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받은 형제들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예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이 교회의 주역이 되면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상에 이 복음의 빛을 널리 전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축복받은 인물들, 사무엘, 히스기야 왕, 다윗과 같은 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배에 실패한 사울왕과 같은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이 민족을 변화시키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